네, 오늘은 이제 지금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곱 번째 재앙, 특별히 이제 우박 재앙이라고 불리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에게 바로에게 명하실 때 어떤 패턴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떤 패턴이냐면은 이제 바로왕 앞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서게 되죠.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내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선언이 있고요. 그 선언 앞에 바로왕은 거절을 하죠. 그리고 나서 재앙이 임하고 나면은 바로왕이 마음이 다급해져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재앙이 멈춰달기를 간청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기도해서 그것이 멈추고 나면은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다시금 허락하지 아니하는 이 패턴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면은 지금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 앞에서 지금 꽤 많은 이렇게 경우를 쓰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일곱 번째 재앙이니까 최소 일곱 번에다가 그 전에 이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던 것까지 하면은 뭐 여덟 번, 아홉 번 이렇게 바로왕 앞에 쓴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야, 바로왕이 참 독하다. 어떻게 이렇게 반복되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그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고 그 고집이 이렇게 셀까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접하고도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입장은 이 바로와 어떤 심적으로 우리가 가깝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 왕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탓하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바로 왕보다 더 독한 사람이 우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이 서게 되나요? 매일 새벽 기도가 있고 주일 설교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7번, 8번의 말씀을 저희가 접하죠. 꾸준하다면. 그러니까 꾸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3, 4번 이상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데, 나는 그렇게 한 주에 3, 4번의 말씀을 접하고 한 달이면 16번, 1년이면은 거의 몇십 번, 200번에 가까운 말씀을 접하면서도 나는 정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어찌 보면 바로보다 더 독한 존재가 우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는 이 바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제일 궁금했던 것은, 바로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완악해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바로는 무슨 배짱이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벌써 일곱 번째 재앙이 왔는데도 이렇게 완악해지는가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더군다나 이게 좀 더 궁금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 때문인데, 어제 이제 9장 12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그것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 바로가 빨리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었죠. 어제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속에 왔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복된 재앙 속에 있게 하시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고통의 문제를 접하게 되거나 어떤 재앙, 어떤 문제를 접하게 될 때 최대한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죠. 어찌됐건 간에 이 문제는 빨리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 문제 속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이었죠. 오늘 바로가 반복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지는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바로 개인은 교만해서 완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4절 또한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14절, 16절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애굽 백성들 바로를 포함한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16절에서는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10가지 재앙의 과정을 거쳐가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대상이 1차적으로는 지금 애굽의 백성들이지만 애굽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땅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들이 임하지 않는 걸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도 저렇게 심판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우고 있는 거죠. 또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보다 위대하시고 강하신 전능하신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과정들,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을 빨리 벗어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고난의 순간들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무엇일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이 모든 환경들을 사용하시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에게 명하신 재앙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박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왕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일 이맘때에 큰 우박이, 무거운 우박이 있을 것인데 이 우박은 너희가 지금 나라가 세워진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의 큰 우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들이나 밖에 가축이나 종들을 두지 말고 다 집 안으로 들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이러한 성격을 담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6개의 앞선 재앙들은 다 땅과 혹은 강과 관련해 있는 재앙들이었죠. 나일강의 피, 개구리는 광과 물과 관련된 재앙들이었고,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는 이제 땅과 관련된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7번째 재앙은 사실은 하늘과 관련된 재앙들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땅과 관련된
재앙들은 사실 그 재앙 하나하나가 애굽에 있는 신들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어떤 신들을 섬겼다면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하늘의 신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존재냐면 누트라는 신입니다. 이 신은 자연, 그러니까 하늘이 주는 자연 재해, 천둥이나 어떤 번개나 어떤 그런 재해들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섬겼던 신이 이제 누트라는 신인데 하나님께서 그 누트 신을 멸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제 우박 재앙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전투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관련된 우박의 재앙을 명하시는데 그 우박의 재앙을 듣고 나서 애굽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있게 됩니다. 20절, 21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애굽 사람들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여호와의 명령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생기게 됐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가축과 종들을 자기 집에 들였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무서운 우박이 임함을 통해서 그 모든 가축과 그 종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핵심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나타냈는가를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느냐 두지 않느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삼아서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두 반응이 나타나지만 항상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져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길 사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렇고 항상 이 두 길 사상입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는 비단 지금 애굽 사람들을 향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두려워하며 마음에 새길 것인가 아니면은 그 말씀을 교만하여서 마음에 새기지 않고 두지 않을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박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박의 재앙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레소리, 천둥이 소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큰 우박이 있었고 그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내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그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우박을 통해서 사실은 밖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그런 일들이 심지어는 채소와 나무들까지도 다 멸하게 되는 그럴 정도로 나라가 있은 후부터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차원의 커다란 재앙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대 이집트의 기후를 보면은 이집트는 겨울에만 비가 살짝 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는 참 풍요로움이 있었던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은 비를 그렇게 많이 접해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박 같은 것들은 더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엄청난 우레소리와 우박이 오는 것들을 보고
너무도 놀랐던 거죠. 특별히 이 우레소리, 천둥소리라고 나오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리라고 번역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둥을 통해서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는 것들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바로가 마음이 꺾이게 됩니다. 14절에도 보면은 14절의 표현을 보면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내 마음과 내 백성과 내 신하에게 내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우레소리를 듣고 나서 실제로 집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박의 피해를 바로가 겪지는 않았지만 반복돼서 나오는 그 우레소리에 바로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롭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니 제발 여호와께 구하여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우레소리가 가장 먼저 나오죠. 바로가 그런 속에서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됐고 그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이 우박의 재앙을 멈춰 달라고 강청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간청을 듣고 나서 했던 모세의 반응이었어요.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와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이번엔 내가 잘못했으니까 좀 멈춰달라고 어찌 보면 회개와 간청을 하죠. 모세가 그 간청을 듣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우박이 멈춰지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도 모세가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바로가 진짜로 마음에 회개하지 않았고 자기를 안 보낼 줄 알고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박을 더 세게 내려게 해가지고 진짜 회개하게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간청을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되리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모세는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중간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고집과 내가 빨리 이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야겠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전해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로에게 전하고 순종해야겠다라는 태도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가 입장을 바꿀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막혀진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과 지금 바로와의 영적인 전쟁사에 있는 철저한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사실 이런 모세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중매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이 땅에 전파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빠지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끝까지 개입하면은 그 연애는 이제 파탄이 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맞춰서 하나님이 개입하라고 하실 때 개입해서 전하고 빠지라고 하실 때는 빠져서 우리의 정체를 감추는 게 그러므로 그 주인공들이 만나게 하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만나려고 할 때는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의 마음이 이제 강팍하게 되고 모세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제 우박이 그치게 되죠. 그리고 우박이 그치자마자 여전히 바로는 다시금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번엔 잘못했다. 나와 내 백성이 잘못했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 버리자 여전히 그 말을 바꿔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이 모습이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만 봐도 제가 하나님께 언제 절박하고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살펴보면은 항상 문제가 있었을 때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우리 가정 속에서 아니면 내 환경 속에서 큰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절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어느샌가인가 하나님 앞에 덜 절박하게 그리고 덜 빈번하게 나아갔던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런 우박의 재앙들,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죠. 참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온 땅에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땅과 하늘과 바다와 강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신을 멸하시는 참된 신이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두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와 같지 않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바로와 같은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도 많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완악함, 이 완악함은 교만함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교만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내 삶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가 교만함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그 교만함은 어떠한 태도로 나옵니까? 기도하지 않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내 삶을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 태도가 교만함이고 이 교만함에서 바로와 같은 완악함이 나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정말 위기의 순간에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보내심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과 아픔의 현장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빨리 이 문제가 끝나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는 돌아보는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우리가 교만하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너무도 강하게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 모든 마음들을 정말로 치시고 낮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